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날 주님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더 미소를 띠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쁜 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실 때 523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리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아.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왔소 어려움 다 주님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능력 입어 원수를 우리의 전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천천히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언제나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대한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것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28장부터 이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이 32장에 와서 갑자기 이제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이사야서를 읽어야 할 겁니다. 31장까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2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32장에 와서 갑자기 메시아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아니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이 대목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시작하자마자 선악 갖다 먹잖아요. 선악 갖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어야지요. 뭐 달래 별명한 거 뭐 있습니까? 말 붙일 거 없잖아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는 거기다가 선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언서도 읽다 보면 계속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좀 화도 나고 답답하고 이걸 또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읽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나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정말 드문드문 잊을만 하면 메시아 예언, 잊을만 하면 메시아 예언, 이것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좀 더 좁게 봐서 31장과 32장을 비교해 보면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32장은 바라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31장에서는 애굽 내려가지 말고 애굽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32장에 와서는 한 왕을 보라라고, 보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31장에서는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힘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국력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32장에서는 뭘 의지해요? 왕의 힘을 의지하래요. 똑같은 힘인데 힘이 달라져요. 왕의 힘을 의지하랍니다. 그리고 그 애굽은 결국에 너희를 넘어뜨릴 것인데 왕은 너희를 세운다. 이것이 31장과 32장이 비교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32장을 봅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라, 희내라고 하는 말인데요, 감탄사입니다. 31장은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애굽 내려가지 마. 그렇게 많은데 왜 자꾸 애굽 내려가려고 그래? 왜 그렇게 세상 의지하고 세상 힘 의지하고 뭐 해구산 씌워주면 그 나라가 너희 지켜줄 것 같아? 그거 의지하지 마. 그런데 계속 거기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혼나야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나야 되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32장 시작이 뭐라고요? 보라, 감탄사예요. 우리말로 그냥 바꿔버리면 가장 좋은 감탄사는 뭐예요? 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제일 첫 번째 단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와 하는 감탄사예요. 희내 하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탄식,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탄식을 감탄으로 바꾸시는 분,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읽다 보면 야 이건 망하는 거구나, 혹은 읽다 보면 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구나, 읽다 보면 절망이구나.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와 하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그래요? 어느 책에서 그래요? 구약에 어느 책? 거기 강해는 이미 끝냈어요. 코로나 시국에 끝났습니다. 시편이 그래요. 시편을 읽다 보면 갑자기 감탄이 나와버려요.
분명히 처음부터 읽을 때는 이건 절망이고 이건 탄식이고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건데, 근데 밑도 끝도 없어요. 왜 그렇게 바뀌는지 없이 그냥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라, 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시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고 나서 다윗이, 고라자손이, 아삽이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찬송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탄식이지만 그 탄식을 감탄사로 바꾸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이에요. 내 사는 모습 보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해드릴 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감탄사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언자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메시아 혹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32장에서는 왕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라, 왕이다. 어떤 왕이요?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시다. 그 왕 생각만 해도 그냥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엉망이지만 사람들이 애굽 의지하고 힘 있는 나라 의지하고 상호 방위 조약 맺으면서 그게 우리나라 살려줄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보라고, 나 의지하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세상에 힘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해요, 세상은. 그런데 왕을 보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을 바라보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정치는 줄 세우잖아요. 편 만들잖아요. 우리 당 너희 당, 우리 팀 너희 팀, 라인 세우고 줄 세우고, 또 같은 팀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측근 조금 먼 측근, 그렇게 해서 사람 세우고 있잖아요. 한참 지금 선거철인데 온통 신문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게 세상 정치예요. 근데 그 리더십 가지고는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패거리 리더십이죠. 그게. 그럼 공의와 정의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패거리 리더십 가지고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정치, 성경은 정치를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정치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정치. 그건 누가 한다고요?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올 때 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공의와 정치로 통치하는 왕이 오시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얻게 될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환난 중에 광풍을 피하게 해주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지 않게 가려주고, 뜨거운 땡볕에 나가는데 그늘이 되어주고,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면 백성은 그 안에 들어가서, 피난처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데요. 정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치하시는 분도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어떤 생각 드세요? 정치를 생각하면 편안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선거 놓고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마다 제발 좋은 정치인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런 정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 4월 선거에 그런 정치인 좀 뽑아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정치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정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정치를 바라보면 힘든데 왕이 오시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시면, 야,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사이다 같은 맛. 야, 이건 사이다다. 그런 정치를 좀 맛볼 수 있어야지요. 누구에게서? 성경은 그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통치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면, 야, 이게 진짜 정치지, 이게 진짜 통치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 통치하는 데 들어가면, 야, 우리가 이거 맛보려고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지. 4월 선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려고 기다렸지. 그것 때문에 매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매일 그날하고 다시 오기를,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지.
우리가 기다리는 건 그거잖아요.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사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사울 안 기다려요.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돼야 돼요. 그게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세상 정치만 말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언자예요. 그것이 예언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비록 인생 사는 것이 광풍을 만난 것 같고 폭풍 속에 사는 것 같고 이리저리 그것 때문에 휘둘리는 것 같지만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 바람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폭풍 속에서 내게 우산이 되어주시고 땡볕을 걸어서 머리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정말 혈기가 올라올 것 같아도 그분이 내게 그늘 되어주시면 시원해지고요. 그 왕이 오시면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듣는 것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보는 것마다 한심하고 한숨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답답해서. 근데 왕이 오시면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거. 기도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하나가 남아요. 찬양만 남아요. 하나님 이거네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이 땅에 오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구할 일이 뭐 있어요? 앞에 계시는데 마주 보고 서 있을 건데 하나님 마주하고 서 있으니까 구하면 백성은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 입으로 나올 게 뭐예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모습이 3절에 써 있습니다. 4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롭게 해주세요.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보는 것도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좀 봐줘야 될 게 있고 못 볼 것도 있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들어줘야 될 소리도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어때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더불어 찬양하고 싶고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의 모습이에요. 그 천국을 어디 만들어야 돼요? 여기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 천국을 맛보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듣나니 행복한 소리고 교회 와서 보나니 행복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여기는 고개 돌리고 싶고 교회 와도 여기는 귀마가 보고 싶고 교회 와도 여기서는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럼 천국이 아니지요. 천국 가면 그러겠어요? 더 눈 크게 뜨고 보고 싶고요. 더 귀 열어서 듣고 싶고요.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고요. 왜? 너무 행복한 일이 많아서. 그것이 진짜 왕이 오시면 하는 일이에요. 진짜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찬양이 나오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감격과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모이나니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에 모였는데 너무 행복했어. 그 찬양이 여전도에서 나오고 남성교회에서 나오고 구역에서 나오고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예언자는 지금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자.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와 하는 거예요. 보라. 너무 좋다. 왕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은, 그 진짜 왕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존귀하다 말하지 않고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르지 못한 사회,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의 정부, 땅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그곳에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교활한 사람, 사악한 사람, 그것이 우둔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사람을 존귀하다예요. 어리석은데 간교한데 그 사람들을 막 띄워줘요. 그래서 윗자리에다 올려놔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윗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남 속여서
자기 뱃속만 챙기려고 하는 거짓 정치가 일어나겠지요. 정당하지 못한 사람이 보호받는 그런 엉뚱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겠지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뭐 어떤 쪽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법은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이 왜 있어요? 법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해주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그 땅에 약한 사람들이 그 법의 우산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의 진짜 기능이잖아요. 근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오용돼서 있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서 약자들이 그들의 권한을 침범당하고 무시당하고 한다면 법이 없어도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은 잘 만들어져서 약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우산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법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져야 돼요. 좋은 법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바르지 못한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을 존귀하다 불러요. 사기꾼들을 더 높여줘요. 위에다 세워놔요. 근데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진짜 왕은요, 32장에서는 그 진짜 왕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존귀한 일 한대요. 존귀하게 만드는 일.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일. 세상은 간혹 사람을 바보 만들 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어디로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조금 저만큼 있으면, 저도 잘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횡단보도 라인 안에 들어가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유치원에서 우리 다 배웠어요. 근데 어때요? 후다닥 하고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확 질러가기도 하고요. 그거 불법이지요. 불법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불법한 일들은 우리는 종종 행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존귀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왕의 일이랍니다.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해요. 히스기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언이 만약에 너무 먼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거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거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 유다 백성들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뭐 이거 뭔 미래적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볼 필요 뭐 있어, 그때 왕이 오실 때쯤 돼서 그 사람들이나 보면 되지 하고 성경을 덮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이걸 당대에 막 나타날 누군가만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성취되어 버린 건데 우리에게는 소용없잖아요. 신학자들이 아직도 읽어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합의는 안 되는데 대략 결론은 어떻게 되냐, 두 개 다 답이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신학자들이요, 영과다 안 되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이것도 답하고 저것도 답하고. 근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답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구약을 볼 때 신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해내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게 구약을 읽는 방법이에요. 신학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얄팍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 돛을 만들어내는데도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히스기야가 됐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되었건 예언자가 기다리는 진짜 왕의 모습은 왕의 통치가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줄 수 있는 통치가 돼야 된다.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내게도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옛 역사 이야기로만 혹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오늘 이거는 읽고 돌아가도 별 의미가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도 정숙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게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이 행정부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 통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그 통치를 받는 나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나의 삶.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어진 나를 들어서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통치를 받는 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도 나와 관계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존귀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치인에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상 왕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행동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언행심사는, 나의 말과 행동과 손짓은 저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고 있느냐? 이 대목을 쓰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말 실수할 때가 참 많아가지고 농담 잘못하다가 누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좀 힘있게 얘기한다고 하다가 너무 거친 말이 나가가지고 사람들 움찔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아직 이 새치 혀가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조정은 또 안 하세요. 네가 성장해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눈빛으로, 내 혀로, 내 손짓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정치를 용산에만 맡기지 마세요. 여의도 국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강동구 의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내가 그 정치인이 돼야 돼요. 내 입술의 정치가, 내 손짓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31장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32장 큰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앞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 안일한 여인들아, 이 염려 없는 딸들아. 여자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여성을 폄훼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을 외도하는 바람난 여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안일한 여자라고 하는 말은 거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 힘으로 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다. 이 염려 없다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염려 없다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단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사람이 들어가 버려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걱정 없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늘 든든하고 힘이 나고 좋아요. 만약에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되바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넌 장로하고 있으니까, 너는 권사하고 있으니까, 너는 한 그룹하고 있으니까 네가 힘이 난다는 거냐? 나는 어디니? 내 자리 어디니? 그런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염려 없다라는 단어 뒤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들어갈 때는 긍정적인 단어가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 없는 딸들아. 세상을 의지하면서 거짓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3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 애굽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앞에서는 안일한 여인들, 안일하게 생각하는 여인들, 거만한 여인들, 뭐가 거만해요? 애굽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의 단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조롱의 단어가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아, 너희 몸에다가 배 하나 두르면 뭐가 되는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염려 없는 여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너희 옷 다 벗어버리고, 수치스럽죠. 여성이 옷을 벗었다니까. 거기다 뭘로 해요? 배로 허리를 동이래. 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이 건방지고 거만하고 교만한 이 유다 사람들아, 이 여성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 벌거벗겨 놓고 네 몸에다가 모피코트 이렇게 입혀주면 네가 뭐 괜찮아 보이는 줄 알아? 그런 표현이에요. 배라고 하는 것은 고급 옷이에요. 비싼 옷이에요. 그 옷 걸치면 네가 괜찮아지는 줄 알아? 그 괜찮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 너 괜찮은 줄 알아?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혹시 그거 보세요? 젊은 애들이 주인이 어디 잠깐 외출하거나 출타한 고급 펜션이나 집 앞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내가 여기 산다 그러면서 그 인스타에도 올린대요. 나 여기 산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주거 침입으로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게 유행이래요. 뭐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뭐 우리처럼 조그마한 펜션이 아니고 그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뭐 몇억 원, 몇십억짜리 하는 그런 집들, 뭐 우리나라 비교 안 되는 그런 펜션이라고 부르죠. 우리 펜션하고 좀 다른데 그런데 가서 막 사진 찍고 나온대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린대요. 나 여기 살아. 그럼 그 집에 살면, 그런 차 타면 내가 괜찮아 보입니까? 그냥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배로 허리 동이고. 그러면 괜찮은 거 같니? 아니잖아. 넌 바람난 유다잖아. 나 떠나서 애국과 짝하려고 하는 바람난 사람들이잖아. 나 더 길게 말 안 할게. 14절입니다. 궁전이 폐한바되며 너희들 궁궐 다 무너질 거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지 볼래?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 오벨은 다윗성 안에 있는 가장 견고한 요새인데 그곳이 구렬이 된대요. 그래서 여우새끼나 드나드는 그런 토굴이 된대요. 그 요새가 무너지고 무너져서 옷 하나 걸치면 괜찮아지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절이에요. 지금 이 1절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애굽 의지에서는 할 수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은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으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리라. 언제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진짜 왕이 오시면, 그 왕의 통치가 임하면. 언제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한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 통치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바뀌고 내 손짓이 바뀌고 어제까지는 아니란 여인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 들었으니까 더 두려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 강의하는 동안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예언서로 가면 계속 이야기는 다시 나올 거예요.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옵니다. 그의 인이 박이도록 이야기해요. 근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참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는데 앞에서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유다 안 들었어요. 듣는 것 같았는데 안 들었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도 누구하고 그 이야기 하다가 같이 그렇지 하고 웃었는데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원 가서 뭐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 가가지고요. 학교 수업이 몇 시에 끝나죠? 요즘 고등학교가 한 5시 끝난다 치고요. 야자까지 다 하고 다시 학원 가서 12시까지 앉아 있어요. 한시쯤 집에 와서 씻고 엄마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그걸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4시쯤 또 일어나서 씻고 나가요. 공부한 건가요? 진짜 1등 하는 아이들하고 그냥 공부했다 하고 하는 아이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듣는 건 공부가 아니래요. 그냥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내 입으로 반복해보고 내가 직접 써보고 내가 적용시켜 봐야 돼요. 앉아있는 게 공부는 아니거든요. 인강 3시간 들었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인강을 3시간 들었으면 그것이 내 입으로 반복해서 나와야 돼요. 내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울림도 없고요. 내가 그대로 실천해 보지 않았어요. 그럼 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읽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을 진짜 읽은 건 이 말씀 한 절이라도 66권 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한 절도 읽고 나서 왕의 통치가 나 임하면 이렇게 산다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깨달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한번 실천할게요.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나가다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 손 붙잡고 그분을 높여줄 수 있는 격려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던지면 그분 성경 읽은 거예요. 오늘 설교 들은 거예요. 그것이 말씀 있는 자세예요. 아무리 앉아서 맞습니다 하고 뚫어져라 오늘따라 더 열심히 서로 쳐다보셔서 지금 조는 분도 없이. 근데 그렇게 봐도요. 나가자마자 너 옷이 오늘 왜 그러냐? 아니 존귀하게 만들니까 왜 남 옷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여기 1시간을 앉아 있었건 2시간 앉아 있었건 나는 오늘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이 기도회 끝나고 나가실 때 그대로 사십시오. 통치받는 자로 사십시오. 통치받는 자로 행동하십시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말씀이 내게 요구하고 있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내게 요청하고 있기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삶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런 말을 좀 안 써봐가지고 힘들어서요. 그러면 눈빛을 보내세요. 그냥 눈빛도 남사스럽게 남 쳐다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더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해요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손가락 이거 2개는 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크게는 못하고 이렇게만 할게요. 사랑해요 권사님.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요만큼만 하고 가세요. 실천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래도 하나라도 하시라고요.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았기에 손가락 끝에 2마디만 움직이세요.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뛰어들지 마시고 잡아주세요. 먼저 타세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먼저 타려고 뛰어들었다면 잡아주세요. 다음 사람 타게.
하세요.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기에 누군가를 그렇게 섬길 수 있게. 그래서 통치가 요 안에서 벌어지는 걸, 일어나는 걸 보여주세요. 확산되게 하세요. 그것이 오늘 32장을 읽은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은 우리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통치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자를 세우는 나의 혀가 될 수 있도록 내 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한 자를 세울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손짓을,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 존귀한 자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정치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 왕이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진정한 왕이 오시면 이 땅은 구현해내지 못했던 공의와 정의의 정치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감탄사가 내 삶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감탄사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시겠지만 지금 여기 임하셔서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혀를 다스려 주시고 내 손가락 끝에 두 마디를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랑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드러내며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존귀히 여겨달라고,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며 세워줄 줄 아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 이 마을과 이 골목과 하나님 우리 강동과 서울시로 번져나갈 때에 이 땅에 정말 존귀한 자를 세울 줄 아는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해내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옛사람 내려놓고 이제 말씀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나의 발걸음, 나의 눈빛, 하나님 내 손끝에 두 마디라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표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천국을 만들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